이번 한옥가 시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좀 경험하셔야죠. 그래도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적 하나 경험 못하면 우리 뭔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 정도 기적을 경험해야죠. 요즘 청년들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가 저번 주인가 숙제가, 야 이번 주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 다 들고 와라. 그게 숙제였어, 숙제. 우리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을 기억하는 거 너네들이 모르면 어떡하냐.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가시적인 걸 구하고 가시적인 경험하고 그 간증 가지고 오기, 이게 숙제였어요. 근데 있었어요, 그죠? 성규로도 경험했죠?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제 집회 끝나 어제 그저께인가 집회 끝나고 가는데 성결이가 막 신나가지고 저한테 막 그 가시적인 하나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샤워장에서 만난 주님.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거, 여러분들 가시적인 걸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너무 가시적인 걸 구하면 이제 가식이 되니까 조금은 하나님 앞에 예의상, 아셨죠?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누가 뽑았습니까?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 이렇게 여러, 뭐라 그럴까, 여러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이런 워딩이라 그래야 될까요? 강조하는 어떤 이렇게 단어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야고보 이 선지자가 하는 말 중에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리고 그 니네가 말할 수 있는 이 말로 할 수 있는 기도,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좀 살펴볼게요. 그냥 2절부터 볼게요. 1장 2절부터. 1장 2절부터 보세요. 그냥 8절까지 쭉 가보세요. 시작. 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해라. 아멘. 여기 우리 첫 번째 시간 때 배웠죠? 의심하지 말라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되셨죠? 그래서 이제 기도 딱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과 도구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막 이 성경들이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3장 2절 3절부터 볼게요. 그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잘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람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들의 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 없다.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권세까지 가졌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찍고 딛고 내 입술과 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무를 태운다, 숲을 태운다, 세상을 태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혀에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쭉 보면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야, 니는 입 한 입으로 찬송도 할 수 있는데 저주도 할 수 있다. 네 입에 권세가 있어.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어론, 그러니까 우리 어제 그저께 했던 물질론처럼 언어론, 그러니까 물질론의 핵심이 돈이니까 돈 얘기가 나오죠. 언어론의 핵심은 말입니다. 그 외에 언어들이 있어요. 여러 언어들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기운이나 영적인 에너지들 뭐 이런 것들로 다 언어. 그래서 언어론이 있는데 이 언어론의
의하면 이 말로 사람의 어떤 생로병사도 결정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언어론을 좀 아시면 내 삶에 일어난 안 좋은 일은 다 내 말 때문에 일어난 건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점검해 볼 때 베스트 3 안에 딱 들어가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했을 때 베스트 3로 딱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딱 말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 말과 언어와 내 입술은 권세가 있습니다. 옆 사람 딱 보면서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시작. 예.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막 그죠? 막 이제 선교하러 간다 그러고 이런 거. 그 4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야고보 선지자가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죠, 지금. 이 사도께서. 그리고 또 보세요. 5장으로 가볼게요. 5장 이제 마지막.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와, 믿음의 기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알겠죠?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죠.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가장 큰 계기가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안 돼요가 아니라 내가 죽이면 다시 살릴 걸 알아요 하고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제3성전 연구소 꼭 가봅시다. 거기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뭐를 받는지가 거기 딱 포스터에 있어요. 그거 딱 보시면 믿음의 기도가 뭔지, 이 믿음이 뭘 상징하는지가 딱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핵심을 좀 추스려서 이 말, 혀, 입술, 권세, 우리가 입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 기도, 이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되셨어요? 일단은 기도를 하려면 오늘 일단 제목은 마음의 합한 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마음의 합한자와 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합한 자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부인과 요게 마음 합함 딱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돼야 마음에 합할 수 있고 마음에 합해야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있고 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마음에 합할 수 있고 됐죠? 관계가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넘어가지는 여정, 깊은 사랑의 여정, 나를 부인하고 내 소유를 거절하고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 방법, 기도.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100%내 어떠한 성정들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아주 강력하게 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아멘. 저는 조씨 집안, 그러니까 조가와 이가 사이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부모님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떠한 그 성령님 안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고 났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전혀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촌들, 뭐 고모, 그 다음에 저기 뭐 외삼촌, 이모들, 심지어 그 사촌까지도 훑어보았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향이 우리 집안에서 볼 수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제가 막 아예 조씨 집안의 어떤 쓴뿌리나 이런 게 다 벗어났다 이런 건 아닌데 분명하게 어디다 내놓으면 이 집안 식구 같지 않음이 있어요. 느낌 이해하셨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경험한 바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사랑의 여정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그럼 그 전도사님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 제가 20대 때 사역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그리고 20대 때 그냥 뭐 그냥 성결회 같은 그냥 삶이었죠. 뭐. 그러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과 갈망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제가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자꾸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묵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자꾸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것이 뭘까를 자꾸 제가 고민하고 자꾸 거기서 계속 거기서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그걸 쌓으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아빠한테 있는 모습들, 엄마한테 있는 모습들을 까먹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아빠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엄마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다 사라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나 누나나 아빠가 제가 한 어느 시점, 이 스물 후반쯤 됐을 때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동생도 그리고 내 아들도 아니다 라는 느낌을 빡 가진 것 같아요. 가족이 인정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인정이 그냥 예, 전도사님 뭐 이런 인정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 가운데에 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 선택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으신 분인데 무조건. 그리고 엄마도 누나도 심지어 매형이 얼마나 셉니까 사람이. 근데 매형은 일찍 그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들 가운데 그래서 뭔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들과 연약한 부분들 어떤 것들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그 온도 안에 계속 머물고자 할 때 그 지성소안을 자꾸 내가 사모하려고 할 때 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쌓여야 돼요. 이렇게. 근데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한 내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어떠한 성정들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조씨 집안의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씨 집안의 성향이 있어요. 되게 싫어하는 것들이. 근데 그게 없어요. 제 안에. 큰 굵직굵직한 것들은 있는데 진짜 제가 싫어하는 건 다행히도 넘어갔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 보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멘. 자기 부인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더 깊이요. 더 깊이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깊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러한 어떠함. 꼭 골방 안 들어가도 돼요. 평상시 삶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우리가 머리 감고 샤워할 때 근심 걱정이 돌아가듯이 우리의 평상시 모든 삶을 통해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 사랑을 사모하는 게 있는지 이해되셨죠? 그것만이 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힘으로 어떤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선한 것이 너희 안에서 나오겠느냐? 안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 다윗을 제가 마음의 합한 자로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나눠드릴게요. 다윗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 다윗 형님과 같은 이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 다윗 형님과 같은 이런 삶을 조금 살아봤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한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도 먹이신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일반 성도들을 먹여요. 이해됐어요? 수준가 어떤 깊이 단계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그냥 갈 수 있어요. 잘. 집안의 성결이만 온전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 집안 구원 받아요. 근데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수 고백 안 했는데요. 영접기도 안 했는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영접기도 해도 지옥 가요. 꼭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중요한 핵심은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마음에 합한 자. 시작.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노아를 통해 재창조 세상의 재창조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윗을 통해 시온의 장막을 보좌의 장막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죠? 대표성을 갖고 있었고 그 중에 선택된 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인물과 같이 될 필요는 없고 될 수도 없어요. 바울과 같이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막 순교나 이런 걱정들. 근데 시대를 보면 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소희쌤이 어제 나눴지만 적은 자를 통해 적은 자를 통해 항상 근데 그 적은 자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일반 성도들도 모시고 간다. 아멘. 그럼 보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마음만 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교회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나 때문에 다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깨지든지 부흥이 되든지 한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는 거잖아요. 뭐로부터든. 그러면 내가 마음에 합해서 그 교회에 있어. 내 그 가정에 있어. 그 가족이 구성원이야.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족을 깨부셔서 자유케 하든 부흥을 주셔서 자유케 하든 하여튼 구원케 하신다. 마음에 합합시다. 아멘.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나를 없애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성취로 채웁시다. 이제 요거 그만해야 됩니다. 한옥화 때 일, 월, 화, 오늘 수 지금 4일 내내 얘기하죠. 여러분들 말씀 성취 가운데 부르심을 찾으길 바랍니다. 그 잠을 자는 말씀 성취 말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었는데 기도하는 거에 대한 말씀 성취가 제 안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기도를 파고 기도에 대한 이런 거. 여러분들도 말씀 성취. 하나님 이 말씀이 저한테 좀 살아있게 들어와요. 그렇다고 글씨가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이 말씀이 자꾸 안 잊혀지고 내 평생 가운데 자꾸 이 말씀이 내 안에 맴돌고 이 말씀을 억지로 부르심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는 내 어떠한 부르심과 인식이 깊게 박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엔드타임,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말세 때예요. 이때는 사랑이 식는데요. 사랑이 식기 때문에 배신을 한대요. 누가?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진리의 사랑에 입각한 그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교회들이 배신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셔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 시원히 남은 말씀 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들어서길 바라요. 말씀 성취와 이 언약의 회복. 이제 이 단어를 들으실 때 누가 왔어요? 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말씀 성취, 언약의 회복. 이제 이런 단어 쓰면 부르심. 내 안에 나한테 21세기에 나한테 맡겨주신 말씀 성취. 요거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 회복 이러면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의 언약 이렇다고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동현이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꼭 이제 아셔야 됩니다. 부르심으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게 좀 오그라들지만 연애하고 결혼하고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자꾸 근데 주님의 인간과는 좀 달라. 인간은 어느 정도 사랑하다 보면 정이 들고 좀 하다 보면 거리가 좀 이렇게 너무 흐물흐물해지면서 약간의 인심 자체가 좀 이렇게 예의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특별한 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더 보고 싶어하고 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아멘. 더 하나님의 깊은 지혜도 열리고 계시도 열어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죄 안 짓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면 각자마다 다 주겠지만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어떠한 행동들을 내가 하면 내 생각들을 하면 내 입술을 내뱉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삐져요. 그런 느낌처럼. 그럼 그 달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느낌을 갖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게 두려워.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게 제일 두려운 죄에 안 짓는 이유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한 번 짓고 그냥 죄 한 번 짓고 회개 한번 하지 뭐. 그냥 먹고 뭐 끝내지 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전혀 하나님 사랑 모르는 부분이고, 하나님 사랑이 정말 깊이 들어가면 말로 할 수 없는 이거 하면 진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웃풋이 나옵니다. 다윗이 마음을 합한 주제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오늘날에도 연결되어져서 다윗의 그 언약이 성취되었듯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다윗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지만 지금도 계속 성취 중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 회복, 그 언약을 사랑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존재들이구나. 아멘.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다른 사람보다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 가족들 은결이 아닌 성결이가 지금 먼저 부르심을 받았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부르심 받은 거예요. 더 이쁨 받아서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 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서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다윗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계속 외쳤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취, 그것을 위한 성령 충만,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겠다. 어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심을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부르심이 어느 정도 찾아지면 갈 길이 또 있어요. 부르심 찾았다고 끝났다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방법 아니야, 이렇게 그 부르심까지 가는데 방법을 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이제 시온으로 건너와요. 우사 사건 아시죠? 우사 사건. 소가 막 날뛰니까 법궤가 어이구 덜컹 하면서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이걸 잡았어요. 이거 넘어지니까 법궤니까 귀한 거니까. 어떻게 됐어 우사? 죽어버렸어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을까?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합했다.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거의 결론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늘 생각했던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늘 고민해서 다윗 때에 예루살렘을 사요. 성전 짓기 위해서. 하도 간절히 다윗이 원하니까. 야, 천사 시켜서 가르쳐줘라. 다윗이 그 응답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사가 죽었어. 와, 무서운 거야. 지금 너무 두렵고. 다 두렵고 떨려가지고 아무도 손 못 대. 다 도망가. 이게 뭐 신이야, 막 사람 죽이는데? 무슨 다 도망가. 다윗이 알아봐. 언약궤를 레위 지파들이 들고 와야 되는구나. 레위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반열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이해하고 레위 지파들의 어깨에 딱 메고 들어오죠. 그때 이제 춤추고 난리치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물어보셔야 돼요. 대신 그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의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준비됐던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이거를?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도, 부르심이 뜨거운 자라도 방법과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 위격이 작동해요. 아니야. 아닌 거 할 경우에 너 큰일 날 수도 있어. 부르심을 이루겠다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건 좀 더 깊은 단계 들어오면 오해가 사라질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 이것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을 구하고 찾고 이뤄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합함이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길로 무엇을 성취하실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마음에 합한 것이다.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면 예를 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 사랑 안에 이렇게 머물다 보니 하나님 안에 마음이 합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다 이룰 의향이 되었어. 그러면 그 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줘서 그 자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해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아볼까요?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얘야 너 소원이 뭐니? 라고 하면 뭐 소원이길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겁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꼭 하나님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많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떠한 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 위의 내용들을 보면 자기 부인 얘기예요. 예수와의 마음을 품고 예수와의 길을 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친밀함을 허락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긴대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헛되게 여기지 않는데요. 자기 부인하는 자, 예수와의 길을 가는 자, 예수와의 마음을 품고 예수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순복했던 예수와와 같이 그 길을 가는 자,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든든하게 그 길을 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소원이 주어지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돌아가면 자기 부인,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런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주님께 하는 기도, 제 마음대로 하는데 주님 마음에 합하게 해주세요. 제가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정리 살짝 해보면 자기 부인, 깊은 사랑, 마음에 합한 자의 이제 첫 걸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계속 쌓여야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그 길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걸음이 시작되면 이제 다윗과 같이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자유함 가운데 즐거이 기쁨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게 통치면 너무 괴로운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꾸 시키니까 내가 밀려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아름답고 즐거이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심령,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에 합하면 일단 열매로 하나님의 통치가 좋다. 근데 인간이 죄인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죠. 다윗도 실수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가 좋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럼 잘 안 되는 거랑 마음이랑 다른데요? 달라요, 그게. 내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거랑 사실상 마음은 없어서 잘 안 되는 건 다릅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윗의 언약, 시온의 말씀 성취, 성경 말씀 성취, 이것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빵집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빵집 사장인데 빵을 만드는 사장으로서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내 인생적인 부르심이 있고 하루하루 삶에 따라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라고 하죠. 큐티. 하루하루 오는 말씀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순종하는 바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인생의 부르심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부르심이 이러한 말씀이 있어. 근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에 가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소명이 내가 받은 소명과 부르심이 비슷한 결이야. 그러면 적당히 그 교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잔가지 치고 그 소명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럼 그 교회 목숨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내 사명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라고 굳이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부르심, 인생의 시온의 말씀 성취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듯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그걸 안 찾았다고 해서 못 움직이냐? 아니요. 그걸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아직 안 와서 내가 지금 빵집 회사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더 열심히 빵을 만들면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말씀이 작동하니까. 성령님은 활동적이시니까.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으니까. 내가 펼치는 내 범주 안에서 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시온의 말씀 성취. 하나님의 깊은 통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내 마음 가운데 두신다.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소원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면 이루어진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뜻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 부인,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주셔. 그 하나님 마음 합한 자의 첫 열매가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그게 짱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가 됐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만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내 안에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이 말씀 성취를 어떻게 이룰까? 아, 돈이 필요하네? 돈 많이 벌어야겠다. 하나님 돈 좀 줘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 그게 뭐 나빠? 하나님이 자기한테 부르신 그 부르심 소명을 위해서 하겠다, 구하겠다는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 그죠? 지금 돈을 예를 든 거지만. 이거 하려면 내가 좀 몸이 좀 이래야 되겠는데? 뭐, 그런 거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연습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딱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해서 열려요, 길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들이 이렇게 보여요. 때론 그런 사람들도 무너집니다. 근데 그래도 회복력이 장난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합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깊은 관계까지 갔잖아요. 넘어져요. 일반 사람보다 더 세게 넘어집니다. 회복력이 더 장난 없어요. 근데 와, 이 사람 진짜 영향력 있었는데 넘어져서 나락갔다. 그럼 진짜 쓰임받은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해되셨죠? 영향력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윤리와 도덕적인 걸로 팍 쓰러져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 역사가 세니까 전 이해돼요. 팍 쓰러져요. 근데 빡 올라와요. 또다시. 근데 사람들 욕할 거거든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엉망됐으니까. 그럼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 뭐 있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말년이 더 화려합니다. 그죠? 삼손 보세요. 마지막 더 세게 대신 소멸된 부르심이겠지만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때론 넘어져도 괜찮다고요. 근데 핵심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서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를 내가 사모해야 된다.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계획, 영원한 장막, 영원한 왕의 통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진행됩니다. 영원한 계획, 영원한 장막, 영원한 왕의 통치 프로젝트.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계획이 아니라 이 전부터 영원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사적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일들은 수단이겠죠.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영원한 계획, 영원한 장막, 영원한 왕의 통치라고. 이게 태초 이전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고요. 됐죠? 근데 그걸 타락해서 이룰 수 없으니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케 해서 그 영원한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걸 다윗을 통해서 스타트를 좀 건 거예요. 다윗의 그 프로젝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가는데 그걸 보고 일명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통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빡 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세상의 수많은 사역자들이나 교회에서 다윗의 장막이란 말을 써요. 예배를 통해서 쓰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쓰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써요. 그죠? 그 다윗의 통치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윗의 통치의 핵심은 영원한 프로젝트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통치의 프로젝트입니다. 다윗의 장막 프로젝트가. 다윗을 통해서 시동을 걸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의 장막 통치를, 다윗의 장막의 성취를 이뤄가야겠습니까? 안 이뤄가야겠습니까? 이뤄가야겠죠. 다윗 시대와 다른 같은 연장선상에서 21세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윗의 장막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걸 찾아야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이제 쭉 정리가 되세요? 그러니 내 인생에 다윗의 장막 프로젝트가 있고 내 부르심이 있고 내 모든 삶의 영역마다 장막들이 세워져야죠. 내가 일하러 가는 데에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 내가 사람 만나는데 이 둘 사이에 다윗의 장막, 나 혼자 영혼육을 어제와 같이 다스리는데 내 안에 다윗의 장막,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막, 텐트 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뭔데? 하나님의 통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도대체 어떤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했을까? 다윗은 다윗의 장막이란 별명까지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다윗은 다윗 장막의 내용과 핵심과 본질이 뭘까? 일단 다윗의 장막하면 하나님 통치 생각나시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원하는 걸 간절히 원했다. 이거 되셨죠? 다윗의 소원을 보니까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인가요? 이게 뭐 어디지? 보자. 31절부터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예수와께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야곱의 집이 뭡니까? 그렇죠. 야곱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거를, 야곱의 영원한 왕, 그 시온의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열방 만민을 통치하시겠다. 아멘. 여러분들 전제가 깔리잖아요. 야곱의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야곱의 왕, 시온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만민을 통치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편 2편. 이거 다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주께서 비웃으신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보세요. 6절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다 너한테 주겠다. 철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이방인을 깨부트려서 시온산에 올라오신 왕을 섬기게 해서, 다시 말하면 야곱의 시온의 영원한 왕이 모든 열방의 왕이 되어지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모든 열방의 왕이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계획이었다고요. 그걸 다윗이 안 거예요. 피조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너무 마음에 합한 거라.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네가 지금 캐치한 그 영원한 통치 있지? 그걸 노래해. 그리고 그걸 예배해. 그리고 그걸 기도해. 이루기를. 그게 다윗의 장막이야. 됐죠?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집이다. 뭐를?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장막을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와께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장막을 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뭐라 그러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두 글자로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와께서.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우리 보고 너네가 성전 이러죠. 그리고 성전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요? 교회 이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윗의 장막과 쭉 연결되죠. 점진적으로. 계속. 교회는 어떤 고백 위에 세워진다 그랬죠?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시온의 왕 예슈아는 온 열방 만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왕이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시온의 왕으로 오셔서 전 열방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딱 합성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를 전파하러 다니노라. 그죠? 계속 그 고백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은 예수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복음이 아니네? 예수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수단이라고 여기고 계시네? 그럼 어디 가야 될 곳이 있네? 복음 구원 받아서. 아멘. 복음이 구원을 이루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럼 뭐지? 영원한 통치.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그 임마누엘. 그 장막. 아, 여기에 가기 위해서 예수와의 피가 필요하구나. 구원받아야 여기 갈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계속 해볼게요. 아모스 9장에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고, 예언적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보니까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고. 여러분, 예수와께서 이 아버지의 집,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다윗의 장막, 여기에 열성을 피워요. 왜 그렇게까지 열성을 피웠을까? 시편 69편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나의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 17절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할 정도로 주의 전을 사모해요. 이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권사님들 놓고 설교하거든요. 교회 사모하라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잘 가꾸고 우리 집처럼 여기라고 이런 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 주의 전은 하나님의 전,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 다윗의 장막. 내가 이것을 너무 열심으로 구하는 바람에 이것이 나를 삼켰다고 할 정도로 구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리스도 예수와는 그걸 간절히 구했을까?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어디 계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어딘데? 헤븐? 스카이? 하늘이 어딘데? 하나님 나라. 이해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거기에 계신 아버지가 무슨 것이 가장 큰 유일한 관심사일까? 이 태초와 종말 이 시간 보고, 얘네들 보고,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과 이 영원한 천사들 사이에서 무엇을 바라고 어떤 게 관심사일까? 그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장막을 세워요. 그 마음에 합했던 예수와 다윗의 장막에 자기를 삼킬 정도로 열심을 다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사가 뭐였을까?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던 기도는 뭘까? 소원. 아버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기도를, 아버지가 원하는 그 소원을 우리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전을 닦았고 본인이 성전이 되셨고 성전을 찢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들은 뭐를 받았어요? 지금 뭐를 부여받았어요?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바램, 영원한 그 약속, 영원한 아버지의 그 뜻, 그거 물려받았죠. 왜 물려받았어요? 예수와께서, 다윗께서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을 자기를 삼킬 정도로 노력해서 읽어내고, 예수와는 그 성전이 자기가 다 읽어내서 직접 자기가 되셔서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살과 피로 그 성전을 우리들한테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다 나눠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우리가 장막이 되었죠.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소원. 너는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지 모르냐? 근데 교회에서 기도 잘 못 가르치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24시간 문 열어놓는 게 기도의 집이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 뭔 기도, 무슨 기도? 다윗의 장막의 기도, 예수와께서 한 기도, 주기도문,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소원, 뭘 원하시는데? 영원한 통치 안에 다 들어오는 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간절한 관심사, 바램,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 이 영원한 장막,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고 계신다고. 이게 유일한 소원이고, 그리고 이게 원래 있었는데 타락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 거를 예수와를 통해서 다시 회복했으니 이제 예수와를 통해서 다시 이 약속으로 읽어가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종말이 끝나면 어디로 이제 인도되는데? 그 원래 계획했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니까. 아멘. 그 사이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말씀 성취가 있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소원, 내가 이루어야 될 아버지의 소원, 그걸 너희 속에 두었다고. 이 언약을 지우잖아요? 그럼 사람의 형편의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이 없으니까 나의 어떠한 하나님 자꾸 얘기하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뭔가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은혜 내려주셔야 됩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론이 막혔죠. 자,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지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논리에 의해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쉽게 가르쳐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잘 못 가르치는 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비밀이 쉽게 열려있는 게 비밀이 아니죠. 다윗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 언약을 다 지우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소원이 없으면. 사단의 진두지휘 아래에 적그리스도 영이 지배하에 우리는 언제 자유로워질까? 그 시온의 왕, 그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온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는 마지막 엔드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그때야 끝나요.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시간들을, 그 시즌들을 이제 앞으로 더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보세요. 영원한 나라의 통치와, 계속할게요. 다윗의 장막과 하늘의 영원한 장막의 뜻이 있죠. 이렇게 지금 계속
근데 태초라는 시간이 들어왔죠. 타락했죠. 예수와를 통해서 눈이 열렸죠. 이거 마음에 합한 자는 이게 보이는 거죠, 지금. 하나님 영원한 뜻이.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합하니까 영원한 뜻이 보이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해야 될 게 뭐야? 이 영원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다 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은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말씀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걸 추구하겠죠. 왜? 영원한 나라가 와야 되니까. 이 성취가 돼야 되니까 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나한테 바뀌어진 부르심들이 부분. 고린도전서 13장 볼게요. 오늘 풀리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까지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오케이. 온전한 것 누구? 예수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 예언이 뭐예요? 성결아, 너는 앞으로 5년 뒤에 리브가를 못 만날 거야. 이게 예언이 아니죠? 예? 이런 게 예언이 아니죠? 이거 점쟁이들이죠? 근데 예언의 속성 중에 하나긴 하죠. 시간 옮겨가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말씀, 성취. 적어두세요. 이걸로 신사동들한테 넘어가지 말고. 신사동 가가지고 예언 받지 말고. 때로는 예언 받아도 되는데 너무 힘들 때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가다 받아요. 헷갈릴 때. 근데 너무 막 헷갈리지 마시고 예언의 핵심 본질은 말씀 성취. 아멘. 우리 제가 책 나눠준 그 책 제목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 어떻게 말씀이 성취됐나 역사적으로 증명해내겠다는 거죠. 하여튼 마지막 때는 주 예수께서 오시는 게 하이라이트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는 어떤 권세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버텨야 되고 이게 주 핵심 내용이 아니라 포커스는 예수께서 오시면 온 땅과 만민들이 예수 앞에 어떻게 되냐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오심 그 확실한 마지막 때의 무대를 위해서 무대 배경을 세게 깔고 있는 책이죠. 그럼 예수께서는 어떤 진리의 외침을 어떤 선포를 들어야지만 이 땅에 오실까? 주님이 그냥 안 오세요. 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세요. 일을 하시고 동력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님이 사람의 기도 없이 주님이 강권적으로 일하는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성경에. 항상 기도가 나와요. 다윗이 예레미야 보면서 깨닫죠. 70년 후에 돌아간다 그랬네. 주여 됐어요. 돌아가라. 다니엘이 기도했다. 그죠? 모세가 간다. 돌아오라. 400년 만에. 돌아오죠. 예레미야가 얘기했다. 1900년 만에 나라가 새롭게 되리라. 1900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루 만에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리라.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그때 기도 안 했죠. 이런 거. 1948년 전이겠죠. 근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뤄졌죠.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말씀들은 뭐? 어떤 말씀? 그거를 각자 받으셔야 된다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때로는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일 수도 있어요. 꼭 재림, 이스라엘 이런 관련뿐만이 아니라 전도자일 수도 있고 예배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가 많을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자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내 기호에 맞게 정하는 게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할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내 양심과 내 가치관 중심을 긁고 계속 내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들리는 거 있죠. 야 이거는 솔직히 이건 좀 이거야 하는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외침들 성경 말씀의 성취들을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장막의 산 아멘. 그거 할 때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의 원함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외치고 실제로 육성으로 외치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계속 가볼까요? 그렇게 내 부르심을 찾았어. 발견했어. 근데 넘어질 것 같아. 넘어져. 내 부르심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해?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 동력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들이.
교회에서 예배가 죽으면 그 교회 부르심 못 이루어요. 됐죠? 여기까지만 알아도 좀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과정이 풀어집니다. 아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야 돼.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싶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짜고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가슴은 찢으라고. 안 되지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심플한데 내가 병에 걸렸으면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느낌이랑 똑같아요. 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았을까?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뭐라도? 그 뭐라도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그 뭐라도 했으니까 됐죠? 이게 아니라 이거라도 내가 어떻게 뭐를,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고 청년 때 이스라엘 마음은 받았으니까 돈은 없고 뭐 할 건 없고 하니까 제가 뭐 할까요 하다가 그냥 이스라엘 날아간 거예요. 그냥 돈도 없어요. 80만 원 두고 가가지고 그때 75만 원 그거였는데 뭐 먹을 것도 없어요. 막 빵 주워 먹고 막 유대인한테 이렇게 좀 끼니까 막 뭐 주고 걔네들 이렇게 해놓거든요. 시장에 보면. 근데 가서 제가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어. 근데 뭐라도 하려고 뭐라도. 그럼 그걸 받으신다고요. 주님은 그 시간을. 내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멍 때리다 왔는데 아씨 갔다 오니까 뭐 한 게 없네. 실존적으로 따져보니까 뭐 한 게 없어. 실존적으로 내놓을게. 근데 주님은 그걸 받으신다고. 아멘. 여러분들의 뭐라도가 중요해요. 뭐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면 아웃풋이 100% 나와요. 절대 안 나오는 건 사랑하고 싶지 않음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그 다윗의 열심과 그리스도의 열정을 이해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다윗의 장막, 우리 찬양 씨한테 배웠죠? 몇 명 오케스트라. 몇 명 오케스트라. 권사님, 이거 권사님이 딱 취하셔야죠. 사이즈 좀 키워, 사이즈 좀 키워. 그치, 4,000명 딱 오케스트라 깔고, 성가대 몇 명, 사이드, 288, 288명 깔고, 권사님, 하세요. 성가대.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뭘 못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휘장 열렸는데 무섭지도 않나 봐. 계속 거기서 찬양하고. 아버지, 내가 집이 너무 좋은데, 아버지, 휘장은 저 텐트에서 뭐 합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아버지, 제발 좀 이제 가르쳐 주세요. 아우, 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영원한 그 통치, 영원한 아버지 뜻이 뭘까를 계속 구한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삶에서 뭔가를 아버지 뜻하는 게 뭘까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말씀 통치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게 뭔지를 구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선택할까요? 이거 선택할까요? 아버지 뜻하시는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를 구하는 것도 귀엽고 좋아요. 근데 다윗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거 정도 수준으로 원함을 구하는 거, 이거는 그냥 하세요, 평상시에. 근데 진짜 우리 바램과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틀어나오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 하는 것들은 하나님 이 말씀 성취 어째 됩니까, 이거. 와, 이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스라엘 다 돌아옵니까? 제가 알리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나 상관없다. 말씀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주의 곧 또 백성은 돌아와야 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말씀 성취 있잖아요. 그걸 내가 간절히 열정적으로 하는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럼 이렇게 딱 보세요. 이제 제가 하는 말들 다 이해됐을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아픈 부분이 있어. 내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 묶여있는 것들이 있어. 이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안 해결해 주시면 그것도 뭐가 문제야? 아무런 나의 삶에 유익을 주지 않아. 그것들은 나를 가로막지도 못해. 내가 꽂혀 있는 건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거 하나 꽂혀 있으니까 방해되겠지. 조금 어렵겠지. 신경 쓰이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나를 좌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루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신은 성도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마음에 합하면 아버지께서 정말 이루신 게 뭔지를 확인 못했으니까 그렇지. 확인하면 그게 진짜 진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뭘 이루시고 싶으세요 지금 말씀으로. 그걸 기도하고 그걸 위해 나아가고 그걸 위해 작정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고작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윗의 장막이 이해가 되고 예수와께서 그 만민이 그 성전 다 뒤집어 엎는 거 보세요. 주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여겼는데,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집이고, 그걸 간절히 얘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곳인데, 여기에 다 니네들만 위해서 조금 편하겠다고 강도속을 만드냐 지금 여기를 다?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여기서 장사 판다고 까부는 게 터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원한 언약을, 다윗의 장막을 잃었다예요. 교회들이 뭐하냐, 장사도굴이냐 지금. 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만 외치냐. 뒤집어 엎는 거야 예수와께서. 너희 누굴 위해서 예수와를 믿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몸을 찢었는데, 내 성전을. 니네한테 내가 왜 성전을 왜 남겨뒀는데, 내가 니한테 뭘 어떠한 가치를 줬는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봐?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교회를 나가? 내가 뭐 때문에 너네를 위해서 내 성전을 다 뜯었는데, 뭐를 위해서? 삶에서 그렇게 성전이 없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와 성전, 다윗의 장막,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함, 영원한 통치 언약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곳에서 허락된 시간, 허락된 공간, 만나는 대상들 사이에서 장막을 이루어야죠. 다윗의 장막을. 그럼 장막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시잖아요, 주님이. 회막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늘. 내가 장막을 형성해야, 내가 장막을 이루어야, 성결이와 나 사이에 내가 장막을 이루어야 여기 영광이 임재해서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바뀌든지 회심하든지 변화되든지. 우리 모임 안에 제가 장막, 여러분들도 서로 장막을 이루어야. 그럼 그 장막이 뭔데? 이제 이해되셨죠? 다시 짚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만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다. 아멘. 아버지의 관심사를 아는 거다. 이제 제가 억지 부리지 않는 거 좀 이해되세요?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뤄가세요. 근데 우리가 없이는 못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기도 없이는 주님이 일 못 하신다고요. 그 유일한 동력자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동등하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죠. 근데 사랑하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천사랑 다르게. 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육격에 올라간다고요.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예수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절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와의 말에 거절할 수 있다니까요, 서로. 근데 거절 안 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순복하니 아버지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받아서 성령께서 순복해서 영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조화를 보이세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세요. 이 땅에. 이 땅 그럼 왜 만들었는데? 하나님 왕의 백성 많이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타락해버린 거예요. 잠언에 왕의 백성이 많음이 왕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남기기 위해서 이 세상 만든 거예요. 창조한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배가 되어지는, 열매가 30,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 원리. 100, 1000.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종말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 들어오게끔 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었다고. 하나님 계획이었다고. 그게 원래. 근데 3장에서 어떻게 돼? 삐끄덕 타락하죠.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 영광의 계획이 망가져요? 그럼에도 이루어야겠죠. 어떻게 이루어? 지네들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잖아요. 이 땅으로. 인류 세상으로. 그죠? 근데 그 땅에 들어오셨는데 그 오신 주님만 보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만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성취, 모든 열방 만민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서 소리내는 집입니다. 기도의 집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통일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외치는 곳이 기도의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의 소원을 담은 아버지의 집이고 그게 교회예요. 성전이고 그게 우리고 우리가 모임 그곳이어야 되고
내가 가서 만나는 시간 보내는 그곳이어야 되고 아버지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곳.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와 나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멘. 장막과 나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의 모형이죠? 아니,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표현해내는 게 이제 모형들이 나오잖아요. 왜 성막 막 이렇게 만듭니까? 성전 보면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쭉쭉쭉 빼가지고 몇 큐비 따따딱 나누고 쑥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장막들. 왜 그 장막에 주님이 임하셨을까? 장막에 주님이 임하셨으니까. 장막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과 장막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삶과 기도 분리되지 않아요. 기도는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과 경배, 은혜 다 가지고 있죠. 이 장막 안에. 그러면 오늘날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하리라. 무너진 내 다윗의 장막을 내가 와서 회복하리라.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하리라. 뭘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영원히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 통치, 그거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재에덴, 재창조, 에덴의 재시작이 이루어지죠. 아직 영원한 나라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천년이 있죠. 영원한 나라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는 이걸 영원한 나라로 가르치지. 그냥 상징적으로 천을 완벽수로 때리니까. 지금 이미 천년왕국 이렇게. 아니요, 우리는 다 사라져요. 이거 모든 거 다 허물어 버린다고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새 창조 진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로 진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요건 잠깐 과도기예요, 과도기. 근데 과도기인데 망가져가지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마지막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근데 그 마무리가 뭔지 아세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로 오셔서 이 타락한 거에 대한 심판을 종지부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무서움이에요. 회복 분명히 하시거든요. 다 완벽하게 이루시거든요. 근데 심판이 남아있어요.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쓴 아가서 보세요. 계달의 장막 얘기 나오죠. 장막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보면 무서운데 이렇게 보면 되게 사랑스러운데 무서운 걸로 보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마지막 장에 뭐라 그래요? 심판 있는 거 생각해라. 장막은 심판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야 마지막 때를 알아요. 우리 근데 요쯤 와 있죠 지금. 막 다윗 시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시대도 아니고 우리 이제 요 끝말에 와 있는데 요 말세 하는 요 때 와 있는데 요때 지금 요때 하나님을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이때 필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에 대해서 그죠? 뭐예요? 마지막 때 말세죠. 그럼 뭐에 집중해야 돼? 공의와 심판에 집중해야죠. 666 못 맞게 해야죠. 666 맞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취소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교리 논쟁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받고 뭐 신사참배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눈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배교가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맞춰져요 이제?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디에 와 있냐예요 지금. 때, 지혜를 분별하는 자. 하나님이 뭐가 원하시는지 때를 분별하는 자. 그 자에겐 빛이 있고 빛이 있는 자에겐 뭐가 있어요? 제가 빛을 비춰요. 여러분들 그 빛을 보고 와요. 사방에서 돌아오는도다.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빛을 비춰줘요. 그럼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죠. 누가? 내가 빛으로 임해서 내가 빛으로 역할을 해서 글로 가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떠듬떠듬이라도. 그러면 오늘 어르신들이 아니지. 그럼 오늘 어른들,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 우리 성결이, 가족의 대표성들을 가지신 분들 무슨 장막을 이뤄가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24장 보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아가서 1장을 보니까 게달의 장막. 게달의 장막이 뭐예요? 시커멓고 썩어 빠진 장막인데 안에 영광이, 솔로몬의 휘장이, 솔로몬의 영광이, 그 지혜와 풍성함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썩어 빠졌는데 장막은 겉이 중요하지 않다지요.
마음에 합한 자, 난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난 마음의 동기를 보느니라,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원함이 있는 자, 계달의 장막.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와 내 가족들을, 내 직장,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거기서 장막을 펼치시겠어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거 좋아해야 되고, 그 하나님 통치받는 거 좋아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성취에 대한 사모함을 뜨겁게 발휘하시고, 그럼 내 주변에 내가 장막 지어야지 이렇게 안 해도 장막이 지어진다.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들 딱 질문하면 이제 멋있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목표 삼고 사시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시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해야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정신질환들을 다 처리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관리하고 이웃에게 나아가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선교가라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제 그 정도 아니죠? 교회 헌신해라, 전도사 되라 이런 거 아닌 거 아시겠죠? 뭘 위해서? 자, 오늘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잖아요. 대전 아닌가요? 맞죠? 그죠? 다음 세대 드리고. 네. 그래서 오늘이 조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예수와는 교회를 어떤 전으로 만들었는가? 뭐예요? 기도하는 전. 아멘. 기도하는 전. 먼 기도. 그렇지. 아버지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이 새롭게 들려요? 이거 엄청난 기도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밥 먹듯이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구나. 아버지 기도? 아버지 기도는 뭔데? 영원한 통치, 영원한 언약. 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이세요, 그냥.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뭐 붙일까요? 하나님 말씀 성취. 대신 영원. 아시겠죠? 예수께서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뭘 위해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옛날에 이런 질문했죠. 십자가 지셔서 복음이 생겼습니까? 복음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겁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만들었다 생각하죠. 그죠? 십자가에서 복음을 만들었다 생각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똑똑하게 이제 볼 수 있죠. 십자가로 예수와가 복음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구약에서 복음이 나와요. 구약에서. 근데 복음 얘기하면 다 신약 찾죠. 기다려봐. 사복음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복음. 근데 그것도 복음에 소속되죠. 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타락한 인간들 못 오니까. 누가 필요해? 하나님 필요한데 얘네들 스스로 하나님 몰라. 못 봐. 그러니까 누가 내려오셨어요? 기꺼이. 예수께서 오셔서 처리하셨죠. 자, 이제 주객, 본질과 현실, 현상 잘 보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영적기도 자꾸 하려지 말라고요. 좀 무너져도 괜찮아요.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가. 그렇다고 또 뭐 교회 또 안 가고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럼 교회 왜 가야 돼요? 지금 요 해석을 딱 해석해 보세요. 교회 왜 가야 돼?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은 평신도 기준이지만 소명과 부르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전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기도, 다윗의 장막 안 이루겠다는 거죠. 그럼 예수와 왜 믿어? 구원받으려고. 그럼 수호신이죠. 그럼 예수와가 지금 수호신을 전락해버렸죠. 바벨론 바알과 아세라랑 똑같죠 지금. 그럼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면 아버지 원함이 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영원한 통치가 들어오겠죠. 그럼 교회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교회 왜 가야 돼? 다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열심히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세워야 된다고. 세워야 돼. 교회를 통해서든지 안 되면 진짜 그냥
이 악물고 집안끼리 모여서라도 우리 사명 이뤄야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계신 스승 두지 마라. 스승 둘 필요 없다. 요한일서 보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그게 무슨 주님께 기도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원리적인 게 성령께서는 아버지 원함을 알고 계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성령님이 누구보다 잘 알다. 누구보다. 그럼 요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 안 가르쳐 주시겠냐. 근데 내가 너네한테 도저히 다가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니네가 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으니 내가 너한테 뭘 더 얘기하랴. 자기 부인도 안 되지. 안 되는 게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질 않는다고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와요. 은혜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자기 부인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지경은 찢어집니다. 아파요. 아파야 돼요. 내가 깊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계속 반복돼서 성령님 뭐라 그래요? 들어라. 듣는 자가 들을 거야. 귀 있는 자가 들을 거야. 귀 있는 자가. 어떤 귀 있는 자? 아버지 뜻 구합니다. 귀 기울여야지. 아버지께 귀 기울이면 어디 와야 되는데? 보호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버지 계신 곳이 하늘인데, 영원인데, 영원이랑 접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 함부로 들어와? 예수와로 인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예수와 믿어야겠죠. 예수와 믿어요 하고 그냥 쑥 들어가요. 거기 지성소 막 이런데.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 연합해야 들어가죠. 예수와의 깊은 사랑 안에 있어서 그 보혈로 나를 덮어서 나의 더러움들이 가려져서 아버지께로 인도해야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예수와의 피로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새 옷을 입어서 그 보호함 아래서 올라가야죠. 그럼 이게 뭔데? 자기 부인 십자가. 이게 되고 이 안에 있으니까 자기 부인에서 내가 솔직히 슬프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 슬픈 게 더 힘들다 라고 인식이 될 때, 나는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걸 부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걸 보고 슬퍼하는 게 더 힘든 거가 느껴질 때, 깊은 사랑의 단계로 들어갈 때, 그때 깊은 사랑에 감춰져 아버지 원함이 들어가죠. 머리에. 이거 안 된 상태에서 교회에서 마지막 때 종말론 계속 가르친다고 사람들 들어갈 것 같아요?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고. 귀 있는 자가 진짜고 예수를 진짜 믿는 자가 진짜예요. 근데 오늘날 혼과 육의 호전됨에만 집중해야. 인본주의, 아버지 뜻 없음. 근데 이들이 해야 됐었던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인본주의가 장성했던 이유가 있어요. 왕성했던. 너무 권위적이고 압박적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이 영원한 통치를 오해하게끔 만들었던 시대를 거쳐서 인본주의는 늘 나와요. 자유주의는. 야, 담배 피우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하도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하도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딛고 술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믿는데 뭐 문제 있어? 교회 옆에서 펴. 어떤 의미로 인본주의가 나온지 알겠죠? 근데 그 인본주의가 진리예요?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고. 그 흐름을.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됐다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좀만 버티세요. 어떤 교회가 어떤 개인이 이기는 자가 될까? 요한계시록.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자가 이깁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자가 이겨요. 그러니까 승리가 어떻게 될지를 보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야, 이 주인공 어차피 안 죽어. 사단과 불의의 나라가 어떤 진리의 선포로 무너질지를 아는 자가 안 이겨요. 이겨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사단과 불의의 나라가 있죠. 악한 영들이 꿰죠. 이 온갖 고통과 저주들이 우리 삶아 먹으려고 오죠. 얘네들이 어떠한 진리의 선포로 무너지는지를 아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성경의 구약성에 이 계시록에. 그 진리 선포가 뭐예요?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선포. 야, 니네들 어차피 다 무적행으로 가. 알겠? 나 공역해도 돼. 좀 무너질게.
어쩔 수 없어. 좀 무너지고 좀 다치고 그래 좀 방해되지. 근데 니는 어쨌든 무적행으로 가. 말씀 대적 선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지어다. 난 무너졌어. 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갈 정도로 내가 무너졌어. 오케이. 근데도 난 말씀을 선포해. 아멘. 그 정도 깡은 있어야죠. 하만과 절대 싸우지 않아요. 에스더가. 왕한테 가서 아뢰지. 왕이시여. 여러분 그런 딱 계달의 장막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가서 왕이시여. 아버지 제가 나 때려요. 쟤 죽여라. 왕의 명이 떨어지자 하만은 죽는다. 그죠? 말세 사는 사람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뭐가 자유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든 조금씩 하나씩 야곱야곱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요걸로 만족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아우 속 편하다. 이거 신경 안 써도. 아멘. 그게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세상 좀 흔들어. 진동이 와, 지진이 와, 아파, 방해돼, 끌려가. 그래도 돼. 아, 됐어. 안식이 있잖아, 안식이. 말세를 사는 성도, 몸된 교회들이 시온의 왕께 고하되 주께 고하여 사단을 심판하게 하소서. 볼까요? 계시록 5장.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이 찬양이 어디서 왔는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요한계시록 5장. 죄송해요. 네. 알았어, 힘낼게요. 네. 8장 보겠습니다. 8장. 죄송합니다. 네. 3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까지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들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을 가지고 제단의 불을 밤마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향이 뭐래요? 향. 보좌에 계속 향이 올라가는데 향이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거 보면 이거 AI가 자꾸 대답을 하는데 제 말에. 오케이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성소, 성막, 성전 이거 보시면 휘장 앞에 뭐가 있죠? 이거 TV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있나요? 네, 꺼주세요. 네. 이게 아닌가? 쟤인가? 아니죠? 네. 여보세요? 네.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죠? 자, 보세요. 성소에 들어가요. 우리 한번 가보세요. 그 성막, 그 오산에 있습니다. 평택 옆에 있어요. 언제 갈까요? 다음 연도에 한번? 거기 한번 가셔야죠. 성소 들어가면 오른쪽 보면 떡상이 있어요. 이렇게 12진열로. 그리고 왼쪽 보면 메노라가 있어요. 불 하나도 없어요. 메노라 불로 여기 전체를 비추는 거예요. 메노라는 빛 성령님. 그리고 쭉 걸어가 앞으로. 그러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 피워가지고 스물스물 올라가게 하는 거. 그죠? 그리고 휘장이 딱 가리고 있죠. 휘장 열면 그 안에 법궤와 언약궤 이렇게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 향이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쥐송수에 딱 들어갔을 때 향 가지고 들어가죠. 향을 엄청 막 퍽퍽퍽 막 그 연기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안 보이게 그 쥐송수 안을 덮죠. 하나님 영광 무섭다는 거죠. 그 향이 뭐래요?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24시간 계속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집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다윗의 장막 회복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아이야, 베델 이런 데서 나오는 오늘날 신사동 계열의 사역들 됐고요.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래. 그럼 무슨 기도? 여기가 기도의 그러면 롤 모델이겠네 이게. 그죠? 무슨 기도? 주여. 뭔 기도?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요. 그죠? 네? 중보기도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먼 기도.
물론 그들의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늘 도와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데, 진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냐? 이거 뭔 기도하는 걸까요? 얘네들 기시록 때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쏟으소서. 그 기도가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땅 열리죠. 인 떼어지면서 빠바박 열리죠. 이제 주르르 가는 거예요. 쭉. 그죠? 심판 쭉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따라서. 그럼 성도들은 무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심판을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와,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너 어디서 주권이 있는지 헷갈리지, 이해되세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언약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입을 틀어 막아요.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언약적인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의 때와 시기를 놓치게 해야 돼요. 최대한. 어차피 지가 망할 거 알거든요. 어차피 지가 죽을 거 알아요. 성경에서. 천사들이잖아요. 근데 최대한 적게, 최대한 느리게 기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뜯어요. 완벽히 막을 생각도 못해요. 약간 등신이에요. 지가 망할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든 일을 써서 늦춰야 돼. 이해되세요? 결론 나 있죠. 지금 이미 시간 1일에 한 일에 남겨두고 있죠. 7년.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카운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적그리스도랑 거짓 선지자랑 용들 바벨론들 막 일으키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을 기억해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시간 땀 나고 있는지. 요거를 일으켜가지고 한 방에 다 뒤집어 엎을 생각하는데 이미 결론은 지금 막 똥 타고 있어요. 지금 자기 죽을 거 알고 막 갇히고 이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막 기도하는 애들은 뭔 기도를 막아야 돼요? 지금 막 사단과 귀신들을 풀어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아버지의 원함대로 목숨 거는 애들을 막아야 돼요. 아버지의 원함대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는 애들을 막아야 돼요. 지금 최대한 늦춰야 돼요. 최대한. 그러니까 50살 때 돌아왔어요. 자랑이 아닌데 60살 때 맞고 돌아왔어요. 그거 너무 부끄러운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 때립니까 맨날? 우리 입을 막아요. 기도를 쉬지 마라. 그거 있잖아요. 찬양.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우리 다윗이구나. 우리 아브라함이구나 지금. 그분 계열로 따라와 있구나 지금.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게요? 완전수? 세대에 거쳐서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동현아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실현했던 그 하나님이 너한테도 동일하게 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너한테도 동일하게 언약이 적용돼서 진행되는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조금 찌질해도 괜찮고 여러분들보다 넘어졌으면 제가 더 넘어져.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 전도사님은 진짜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돌아서는 죄까지도 제가 안 지었을까요? 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유명한 사명자들은 그리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강한 사명자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지옥 갈 만한 땔감의 이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십시오. 아멘. 됩니다. 우리 그것만 받아야 돼요. 그것만 믿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없고 주님 말씀만 있는 거죠.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죄 지은 것은 죄 대가 치러야죠. 전사님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야죠. 실망했는데. 근데 하나님 뜻은 영원히 이루어져야 된다. 세례 요한이 무슨 고백해요? 나는 패망해도 주님은 흥왕하셔야 된다. 아멘.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죠. 이 새끼는 넘어뜨려도 끝까지 일어나. 야, 이 정도 되면 너 쪽팔리지 않냐? 쪽팔린데 어쩌겠니? 아버지 뜻을 원하는 걸. 그러니까 뭐 막을 수가 없네 얘는 계속.
야, 이 정도면 너 거의 뉴스감이야. 그래도 아버지 뜻을 구하며 나아가지. 이해되셨어요? 그게 성경적 의인이고 철인입니다. 아멘. 철장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왕의 호를 가진 자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에게 빛을 단 한 번도 비추지 않은 적이 없다. 너 안에는 빛이 있다. 너의 외형이 계달일 뿐이지. 아멘. 그 안에 있는 빛을 들고 나아가라. 너 보지 말고, 너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선한 목자 되심을 보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보고, 승리하실 것, 승리하신 그 주님을 보고 나아가라. 담대해라. 평강해라. 내가 이미 이겼노라.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뭐를? 그럼 여러분들, 오늘 모이신 어른, 어머니, 아버지, 대표, 뭘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앨리스님 계셨으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케어하고 어떤 방향을 지향해 드리며 어떻게 뜻을 정하게끔 만들고 나아가게끔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면서 오죽했으면 국가 정사 권세들이 법을 바꿔서 다니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 끝까지 기도하죠. 아버지 뜻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나 안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불에 틀어 들어갈 때 안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와 정사, 기도로 이 정사와 권세를 부셔버리죠. 무슨 기도였을까 다니엘은? 다니엘 보시면 압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에 어떤 하나님의 방법,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할지 알고 구했습니다. 깨어있고 때를 알았죠. 지혜롭죠. 빛이 있죠. 근데 다니엘 12장에 마지막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너가 빛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오고 말씀이 이루어졌다. 내가 너와 같은 자들을 말세에 많이 얻을 것이니라. 이게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그죠? 니는 지금 다니엘과 몇 친구지만 내가 말세에는 너와 같은 자들을 많이 불러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 오늘 엄마들 기도 아까 했으니까 엄마들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니 엄마들은 무슨 기도를 하셔야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위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더 자녀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소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만들고 무슨 장막을 형성해야 되겠습니까? 사라의 장막을 형성하되 오잖아 이삭이 리브가 데리고 우리 장막 안에 다음 세대들이 거하는 거예요. 어떤 장막 짓고 계시냐는 거죠. 기도로 지어지잖아요. 기도로 지어지고 나의 순종으로 지어지고 나의 삶으로 지어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나의 장막, 나 빼고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어떤 장막 안에 다음 세대들을 집어넣고 움직이냐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장막을 지키끔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요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회계 얘기인데 담무즈월이라고 있잖아요. 그 담무즈월 다음이 아부월인데 이 담무스라고 하는 게 바벨론 고대 종교의 어떤 그런 건데 이게 북쪽 문에 있었어요. 성전 시대 때. 근데 이걸 안 치우는 거라 하나님 보실 때. 북쪽 문에 있었거든요. 북쪽 문이면 어디냐면 다마스쿠스 게이트 알죠? 기억하세요? 다마스쿠스 게이트. 그 아랍 애들 있는데 가든 툼 왔던데 알죠? 기억하시죠? 제일 크고 넓은 거기 안 들어갔나요? 지나갔나? 하여튼 아랍 지역 있는 그 문 아시죠? 제일 화려한 문. 그쪽이 북쪽이에요. 자, 거기에 담무즈 상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걸 보고 유대인 애들이 울고 막 이랬어요. 성전 시대 때. 그러자 북쪽에서부터 적군이 온다. 적은 북쪽으로부터 와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북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적군은 시작됩니다. 이상하죠? 북이스라엘, 북한. 북쪽이에요. 북쪽. 북방민족이에요. 북쪽으로부터 적이 허락됩니다. 성벽이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장막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허락하세요. 이 원리도 기억하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환난이 아니라 원수가 허락된 걸 수도 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나의 고난과 역경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이 쳐들어온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조금 수준이 있는 문제니까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세요. 도움 요청하세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적이 온 건지 아닌지는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적이 강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적이 강해서 내 자녀들 건드는 게 아니에요. 적이 강해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장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일곱 길로 다시 들어오죠. 일곱 귀신이 들어와 버리죠. 왜? 귀신 뺐는데 기꺼이 하나님의 장막이 형성 안 되니까 뭐가 들어와? 룰루랄라. 더 좋은 집이네.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장막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적군을 통해서라도 단무스상을 하나님이 빼는 거예요. 집안에 훔쳐놨던 드라빔들 다 빼라는 거죠. 집안을 박살내서 드라빔을 다 꺼내는 거예요. 쳐들어오게 해서. 성벽과 성전이 단무즈월과 아부월에 다 박살나죠. 그때 테샤베아브 다 울죠. 오늘 말씀 이거 한 구절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거예요. 시편 2편. 시편 2편 찾기 쉽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이거 북마크 해주시고요. 마태복음 16장. 자, 시편 2편을 볼게요. 6절 읽어볼게요. 시편 2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8절이요. 8절 9절이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8, 9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절 읽어볼까요? 아니죠. 잠깐만, 어딨지? 아들 얘기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라. 12절 그의 아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아들 어딨죠? 아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이 우리 보고 한 말이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맞죠? 우리 입양 아들이잖아요. 주님께. 자, 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7, 8, 9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됐죠? 그럼 딱 마태복음 16장 열고. 네가 어딨냐? 너가 나를 뭐라 생각하냐? 어딨냐? 15장 15절 16장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자, 그 고백 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들어와요. 하늘은 이제 이해하시죠? 이거 아닌 거. 영원한 나라 하늘. 그 아버지시니라. 또 너에게 이르되 넌 베드로야. 페트로. 그러니까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너의 교회하여 내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비밀이다. 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면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감춰놨어요. 웃기죠? 그냥 빨리 확 보여주지. 이사야가 전할 때마다 가려진대요. 듣기는 들으나
해석이 안 되고 보긴 보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걸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미혹과 비밀 속에 보화와 같이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성전의 권세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의 기도의 집이고 아버지의 원함이고 이것을 성도에게 준 권세고 이 기도로 마지막 때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것이고 아멘. 철장의 권세를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묶으면 묶이고 풀리면 풀릴 거다. 뭘? 아버지의 뜻을. 니네들 기도해야만 열릴 거다. 이거 교회가 마지막 때 감당해야 된다. 그 교회 이루겠다 하는 게 마지막 신약성경 쭈루룩 성령님께서 하신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장막을 이어갈 유업자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이어갈 자들이십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니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장막에 대한 개념들을 좀 이해 다시 하셔서 신앙의 전체적인 리셋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뿌리가 있으면 뽑기도 하시고 아멘이시죠? 네, 우리 잠깐